우리 인생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할 때 세상은 돈이라고 할 것입니다. 성경은 인생에 가장 중요한 건 죄 문제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물론 돈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죄 문제가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죠. 이번에 미국에서 1조 8천억의 복권을 이제 두고 수많은 사람들이 열풍에 휩싸였고, 워낙 액수가 크다 보니까 캐나다에 사는 사람도 많이 미국에 가서 복권을 구입했다고 합니다. 몇 천억 원 들어봤어도 1조 8천억 원이라는 돈은 처음 들어봐서 제 마음도 저도 미국 가서 복권을 좀 사올까 하는 마음이 들 정도로 참 매력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 세 사람이 당첨이 됐다는데 한 사람만 발표가 되고 인터뷰가 나왔습니다. 3등분해도 6천억 원 아닙니까? 세금을 3, 40% 떼어도 상당한 돈이죠. 이 사람은 복권으로 뭐 하겠냐 할 때 11조를 내겠다고 했고, 미국은 자녀들 대학 대출금으로 되게 다니니까 학자 대출금 자녀를 그걸 우선 갚겠다. 이런저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복권에 당첨돼서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의 그 이후가 대부분 안 좋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탐욕으로 탕진하거나, 또 적지 않은 사람들은 감옥에 가 있거나, 그 수많은 돈을 받아 잘못 운영하다. 또 마약이나 쾌락에 빠지거나, 또 친척들이 그것을 빼앗으려고 죽이기도 하고, 그래서 도대체 이 돈이 참 귀하고 중요하긴 한데, 돈을 가진 다음에 더 무서운 거는 우리가 죄를 이기지 못하고 또 세상에 죄가 침범해서 더 고통스러운 모습을 인생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 인생이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다 경제 성장에 맞추어 우리가 60년 만에 연소득 60불에서 3만 불 가까이 나왔지만, 그래 정말 행복하냐?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대답하기가 쉽지 않다는 게 우리의 현실처럼, 돈을 더 갖는 문제보다 우리 마음의 죄를 이기고 죄를 씻고 서로 사랑하는 이 부분이 더 중요할 것입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오늘 IS 그룹이나 이런저런 난민이 지금 6천만 명에 해당한다고 하고, IS 그룹은 자기와 종교적인 신념이 같지 않을 때는 무조건 다 죽여야 한다는 그런 그 유대인이나 크리스찬이나 너무 그건 죄라고 생각합니다. 회교의 극단적인 모습이지만 그것은 죄죠. 이런 인간이 죄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세상은 테러와 또 탐욕의 죄, 또 우리에게는 경쟁과 비교와 남을 이겨야 된다는 속에 그런 강박증, 마음이 편안함이 없이 남보다 앞서가야 되고 남보다 앞서 물건을 만들어내야 되는 이런 어떻게 보면 그 죄가 그 근본 시스템에 깔려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기는 것에 몰두하기 때문에 더 어려운 삶을 살아야만 하고, 인류가 아무리 과학, 기술, 의학, 예술, 문화 발전할지라도 이 죄 문제로 인해서 우리의 고통과 어려움은 날이 갈수록 심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그 무인 자동차 개발이 한참이라는데, 글쎄 좀 뭐하러 그런 거 만드나 모르겠습니다. 경쟁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도대체 우리들은 그런 어떻게 보면 소모적인 경쟁에 우리를 허비하며, 그 뒤에는 죄죠. 빨리 만들어서 내가 부를 더 갖기를 원하고, 이런 죄 문제,
어디서 해결할 것인가? 어떤 지도자도, 또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 나오는 분들이 내가 이 나라의 죄 문제를 해결하겠다 뭐 이런 분들은 없고, 다 뭐 잘 살게 해주겠다 이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어려운 얘기고, 오히려 죄는 우리 속에 더 교묘하게 팽창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은 참 날이 갈수록 더 확장되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보시기에 인류가 이 죄로부터 깨끗하게 되고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인생은 그것을 가질 수 없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정결케 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셨고, 예수를 믿는 자마다 내가 받아야 될 죄악의 심판을 예수께서 대신 받으시고 찢기시고 피 흘리신 그 보혈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십자가의 보혈은 용서함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십자가의 보혈을, 구세주를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고, 죄의 용서뿐만 아니라 죄를 이길 수 있는 힘,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데, 그 십자가의 보혈에 또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문제는 용서함만 받아갖고 됩니까? 감옥에 계신 분들이 출소해서 끝납니까? 다시 재범의 13범, 14범, 20범 넘어가면서 감옥에 들락날락 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은 것처럼, 죄 용서만 받아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싸워 이길 수 있는 힘, 파워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자에게 예수님과 더불어 부활에 연합하여 부활의 생명을 누릴 수 있게 하시고, 천국에 갈 수 있게 하시고, 영생을 누리게 할 수 있게 하시고, 천국의 기업을 다 누리게 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는 자녀가 되게 하시고, 기독교는 십자가의 보혈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성경 모든 것을 하나로 하면 십자가입니다. 인류의 길은 죄 문제고, 죄를 해결하고 죄를 이길 수 있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돼서 이 땅이 끝난 다음에 영원한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 길은 십자가를 믿는 믿음밖에 없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믿음만이 이제 거기서 연결된 수많은 축복들을 다 누리게 되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기독교는 무슨 뭐 성경 연구 그런 거 하는 데가 아닌 거죠. 기독교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죄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내가 믿고 그를 주와 구세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이 땅에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죄와 싸워 이기고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복되게 사는, 그게 기독교의 이제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그러나 이 진리가 하도 엄청나기 때문에 초대교회에서는 일단 믿기가 너무 또 엄청나기도 하고 또 쉽기도 하고 너무 이성적으로 납득이 안 되기 때문에 당시 믿음으로서는 이 십자가의 보혈을 확실히 믿는 믿음보다 현실이 어렵고 핍박과 시련이 있으니까 떠나가기도 하고, 이 십자가 보혈의 진짜 의미와 가치를 잘 아직 확실히 모른 채 이제 흔들리는 모습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전체가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믿음이지만, 그 안에는 그리스도의 보혈에 그걸 믿는 그 십자가의 보혈을 강조를 제일 많이 한 책이 또 히브리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가 흔들리는 것은 재정적인 문제, 이런저런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얼마나 그것을 감사하고 사랑하고 기뻐하고 믿는 데에 이제 그 교회의 존재도 달려 있고, 또 우리들의 남은 생애도 그런데, 이제 거기서 십자가 신앙, 보혈을 굳게 믿는 신앙에서 점점 이제 떨어져 가는 것이 당시대의 믿음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오늘 현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진짜 믿어야 될 십자가 보혈을 굳게 붙잡지 않고 우리는 뭐 이 문제 저 문제 여기 해결해 주시고 자녀 문제 무슨 문제, 교회는 어떤 문제 해결소로 바뀌어지는, 이것은 교회의 본질과는 차이가 있고, 교회는 인생이 해결할 수 없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어찌할 바 모르는 것이 이제 우리 기독교고 교회의 본질이 돼야 될 텐데, 교회가 십자가는 별로 생각도 안 하고 개의치도 않고 이제 다른 것에 몰두하는 현대 교회로 모습이 이렇게 변질된 것이 오늘의 우리의 안타까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는 너무나 귀하고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영원 전에 계획을 하셨습니다. 이 땅의 인생들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인간은 분명히 약하기 때문에, 사탄의 속삭임 때문에,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세상과 죄를 따라갈 수밖에 없고, 그러면 그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 십자가로 그 해결하고자 하는 영원전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류를, 인간을 향한 가장 뜨거운 가슴의 계획, 하나님의 가슴을 정말 뜨겁게 불타오르는 유일한 계획은 이 십자가의 보혈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가슴 자체이고, 하나님의 우리 인간을 향한 최고의 표현, 그 최고의 뜨거운 가슴 그 자체가 이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떤 인생이 그것을 십자가 보혈의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참 잘 준비한 프로젝트와 계획을 회사에서 믿어줄 때, 남편이 아내의 말을 믿어줄 때, 아내가 남편의 말을 믿어줄 때,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의 말을 믿어줄 때 우리에게 기쁨이 있듯이, 누가복음 15장에 잃어버린 자가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잔치를 여신다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은 다음에도 인생의 길이 없습니다. 내가 정말 의미 있게 죄를 이기고 사는 길은 십자가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이런 은혜를 주심을 감사하며, 정말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주셨는지 우리 마음에 기뻐하고 감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그보다 더 기쁠 일이 없고, 십자가 보혈을 붙잡아야만 인간다운 인간의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바른 길을 갈 때 기뻐하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그 바른 길을 선택하고 가려는 우리의 모습을 너무나 정말 너무 기뻐하는 거죠. 인간의 인격체에 있어서 가장 귀한 관계는 믿음의 관계입니다. 서로 믿어주는 관계. 좋은 선진국 사회라는 것은 그 신뢰가 잘 다져진 사회 아니겠습니까? 아무래도 덜 발전한 나라는 신뢰가 안 돼요. 믿질 못하고, 정치인을 믿지 못하고, 서로를 믿지 못하고, 뭘 믿지 못하고, 그 불신에 가득하면 후진국이고, 근데 선진국은 좀 더 그 신뢰가 이제 잘 된 게 선진국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걸 믿는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믿어드리기도 하는 거죠. 믿어드릴 때 하나님의 기쁨은 이제 말할 수 없이 기쁘신 거죠. 인격체는 믿어질 때 기뻐합니다. 믿어주지 않으면 그 관계는 다 끝나지 않습니까? 부부 관계도 믿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끝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시골에 한 집의 아들이 공부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이제 좀 더 큰 도시로 보냈습니다. 거기 가서 마음껏 공부하라고. 그런데 그 도시로 가니 뭐 좀 즐거운 일이 많았었는지 부모님의 기대와 달리 꼴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방학 때 집에 오는데, 요즘은 뭐 성적표를 어떻게 이메일로 보내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에는 왜 다 이렇게 종이에 써서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뭐 또 옛날엔 또 그 위조 기술도 학생들이 발달을 했듯이 이 아이가
꼴등을 잘 고쳐갖고 전교 1등을 위조해서 아버지에게 드렸습니다. 아버지는 너무 기뻤습니다. 그리고 그 형편이 어려운데도 집에 돼지를 큰 걸 한 마리를 잡아갖고 온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우리 집 아들이 도시 가서 전교 1등을 했다고 잔치를 해버렸습니다. 이 아들이 마음이 얼마나 정말 무안했겠습니까? 아버지는 아들을 믿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 아들이 너무 그 아버지가 자기를 믿어주는 그것이 정말 마음에 아프게 박혀서 그 다음에 가을 학기에 도시로 돌아가서 1등을 하였다고 합니다. 믿어줄 때, 우리 자녀들을 믿어줄 때 신바람이 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이 위조를 해온 거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어주기로 한 거죠. 그게 어느 관계도 마찬가지지만 요즘 부모 자식 간에 더 아이에 대해서 그렇게 믿지 못하면 아이도 힘들고 성적도 잘 안 오르고 부모도 속상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집에서는 이제 엄마하고 아들하고 2등이냐 5등을 갖고 싸웠는데 아이가 수학 성적을 갖고 왔는데 자기가 2등 했다는 것입니다. 반에서 점수가 95점이고 내 앞에는 100점이고 그 다음에 나다. 그래서 내가 2등을 했다. 근데 우리 한국 엄마들은 또 집요하니까 그러면 100점을 맞은 애는 몇 명이니 꼭을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100점 맞은 애가 4명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엄마는 그걸 듣더니 그럼 네가 5등이지 왜 2등이냐? 아들하고 엄마하고 싸운 겁니다. 아니요, 내 앞에 100점이고 95점이면 나는 2등이지 왜 내가 5등이냐고. 엄마는 네가 5등이지 왜 2등이냐고. 그러면 이래 갖고는 이제 믿어줘야죠. 아이가 2등 그래 네가 2등이다 맞다. 좀 더 잘하면 힘써 하면 되겠구나. 믿어주지 않고 어떻게 보면 엄마가 그걸 깎아주려고 해갖고 여러분 그는 남대문 시장 가서 깎는 거지. 아이 성적을 갖고 그렇게 깎아갖고 그 아이가 신바람이 나겠습니까? 아이가 5등이라 그래도 엄마는 아니다 너는 2등 했다 이렇게 해야 그 아이가 나를 믿어주는구나 하지. 여러분 특별히 엄마들 마음에 손을 얹고 내가 그렇게 5등을 우기진 않았는지 아이를 믿고 자녀를 키우는지 아니면 그냥 그걸 깎아대려고 그랬는지 우리가 믿는 관계. 하나님은 제일 기뻐하시는 게 우리가 그 십자가 보혈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뜨거운 가슴을 믿는다는 거거든요. 거기에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 거죠. 기독교는 또 여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너무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나 같은 자를 위하여 이 온 우주의 주인 되신 분이 와서 십자가에 직접 달려 벌을 받으시고 찢기시고 피 흘려 주셨는데 그게 나를 위해서 그렇게 했냐. 그리고 그걸 믿으면 무조건 구원되고 자녀되고 성령 받고 천국 받고 영생 받고 기업으로 하늘나라를 받고 하늘의 신령한 모든 축복을 받고 이게 이성적으로는 너무 말이 안 된다는 게 이제 기독교의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다 애를 써야 뭔가를 획득하죠. 그 복권을 당첨되려도 캐나다에서 미국까지 내려가야죠. 그걸 살기 위해서는. 그 세상 모든 우리 지금 시스템이 노력하지 않고 거저 얻는 것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독교가 그냥 믿기만 했는데 이 모든 것이 하늘의 신령한 축복이 줄줄이 다 내 것이 되는 이거를 믿기가 기독교는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주저하는 분들이 자꾸 나오고 또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단 같은 거죠. 가짜 같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저도 사실 하루를 살면서 도대체 기독교의 구원에 대해서 회의를 가질 때가 많이 있어요. 정말 이게 맞는가? 목사가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될 것 같지만 저는 많이 합니다. 정말 이거 내가 믿어도 됩니까?
제가 이게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앞에 맨 부끄러운 것밖에 없는데 그 십자가 보혈 믿기만 했다고 제가 천국 가는 게 이게 정말 진짜입니까? 제가 많이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너무 황송하기도 하고 송구스럽기도 하고 세상에 이럴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근데 뭐 좀 해야지 받을 때 저도 좀 이렇게 떳떳함이 있을 텐데 도대체 기독교는 이게 정말 어떻게 이런 수가 있습니까? 제가 상당 하루에도 얼마나 많이 정말 내가 믿는 진리가 이게 맞습니까? 진리가 이게 진짜 맞는다면 이게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내 가슴이 뛰지 않고는 견딜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음 하나로 이 모든 축복을 십자가 보혈을 믿는 믿음 하나로 내가 이렇게 뭐 우주와 같이 큰 축복을 누린다는 것이 이게 정말 맞는 일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그걸 감당할 수 있어요? 우리 가슴이 너무 벅차고 감격하여 숨을 쉴 수가 없죠. 기독교를 진짜 믿는다면 여러분 뭐 그것은 정말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 현대 기독교가 이 부분이 너무 약한 거죠. 우리가 십자가 보혈에 대한 깨달음이 날이 갈수록 깊어져서 이 생각하기만 해도 정말 있을 수 없는 하나님 정말 내가 너무너무 송구스러워서 이런 은혜를 받기가 두렵다고 한편 받았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다고 그냥 하루를 살더라도 환희와 축제가 가득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이 기독교의 믿음의 삶 날이 갈수록 깊어지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렇게 하자고 믿는 거예요. 이렇게 하자고 교회 다니는 것이고 우리가 날이 갈수록 그 십자가 보혈을 더 깨닫고 더 깊이 깨닫고 더 체험하고 더 알아가고 그 바울이 그 로마 감옥에서 숨지기 얼마 전까지 내가 예수를 더 알기를 원한다는 게 여기였거든요. 예수님의 고난을 그 십자가를 더 알기를 원한다. 그 십자가 생각만 하면 참 기쁨이 있고 힘이 있고 정말 세상에 어떤 환경도 개의치 않아지는 그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더 내가 예수님을 알기를 원한다는 고백을 십자가를 더 알기를 원하는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여러분 글쎄요. 하루아침에 쉽게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최고의 목적은 십자가의 보혈의 그 넓고 크고 깊고 넓음을 깨달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날이 갈수록 그런 축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그거 없으면 교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경 아무리 많이 알아도 그것은 헛된 것입니다. 십자가 보혈을 바로 깨닫지 않으면 다른 모든 종교 활동, 교회 활동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보혈을 깨닫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교회 모든 일은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다시 26절로 오면 초대교회의 이 믿음이 흔들렸는데 28절에 이 모세 얘기를 하면서 모세는 25절, 26절 그렇게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는 그런 것도 다 집어 던져버렸지만 하나님께서 그게 신앙생활의 끝은 아니고 27절에 지난주에 생각한 대로 정말 사람의 바로의 무서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원망, 한탄, 절규의 무서움. 여러분 사람이 제일 무섭거든요. 왜냐하면 사람 속에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기도 안 하면 사탄이 그 속에 가득하게 많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정말 무서워요. 세상 사람들도 그 사람이 나쁜 게 아니라 그 속에 악한 영, 세상의 더러운 영, 권력의 영 그런 게 있으니까 무섭죠.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모세가 27절에 그 무서운 사람들 앞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이제 시련과 연단을 받았고 28절에는 6월절에 말도 안 되지만 이해가 납득이 이성적으로 안 되지만 6월절을 지키는 이것도 순종하는 믿음의 연단을 받았고 29절에는 모세가 이제 그 홍해를 가르는 사방이 꽉 막혔어도 길을 열어가는 이제 이런 믿음의 연단을 받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여러분 우리가 뭐 바로 공주의 아들이었든 대통령을 했든 하나님 그런 거 상관 안 하십니다. 일단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은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이런저런 시련을 주십니다. 연단을 시키십니다. 모세도 아무리 공주의 아들이었든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부터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27절에 연단도 받아야 되고 28절에 연단도 받고 29절에 연단도 받고 이런 시련 속에서 믿음이 커가야 되는 게 또 모세의 사명이기도 했거든요. 그건 우리 다 마찬가지예요.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좋은 일만 있다. 그건 기독교가 아니죠. 예수 믿고 정말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려면 하나님은 요소요소에 시련을 주시는 것이 그 진짜 기독교고, 그래서 참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게 기독교의 핵심이지,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면 뭐 이것도 되고 잘 되고 저것도 잘 되고 그것은 가짜 기독교인 거죠. 모세도 왜? 그렇게 그 세상에 가장 큰 거 집어던졌다고 됐다 그만하면 됐다 더 이상 뭐 내가 뭘 따지겠냐, 그렇지 않죠. 그거 버렸어도 이제부터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된다고 이렇게 27, 28, 29절 이 세 가지 시련과 연단을 주시죠. 이걸 받아야 된다고. 그럼에도 모세가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이 9가지 재앙으로 바로가 가라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바로와 이 애굽을 철저하게 심판하기로 했어요. 장자를 다 죽이기로 했어요. 왜냐면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호락호락하신 분이 아니세요.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왜냐하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의 첫 번째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고 했거든요. 많이 죽었거든요. 하나님은 택한 자녀의 그렇게 힘든 것 다 보고 계셨거든요. 때가 되면 다 갚아주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을 믿어도 우리가 손해도 보고 희생도 보고 모욕도 당하고 배반도 당하고 별의별 다 당하지. 하나님 다 보고 계시다가 하나님 결코 그냥 넘어가지 아니하시고 때가 되면 우리가 당한 것들 다 되갚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손해본 것 다 하나님께서 더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유월절을 통해서 첫 번째 하고자 하는 것은 애굽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요즘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이 정말 죄악 많고 너무 엉터리 지도자들도 뭐 이런 테러 그룹들 이게 누가 심판하겠어요? 세상에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지금은 북에 있는 지도자도 그렇고 덜 대먹고 못 대먹은 자기 권력과 욕심으로 살지만 뭐 사람들을 많이 힘들게 하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때가 되면 이 나라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어찌 간섭을 안 하시겠습니까? 심판을 하십니다. 이렇게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양을 죽여서 양의 피를 문설주에 대문 같은 데 바르면 장자가 죽임을 당하지 않고 살아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애굽의 장소는 죽인데 이스라엘의 장소는 가축의 첫째도 죽이지는 않는데 그 대신 문설주에 양의 피를 뿌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 납득하기가 참 어려운 거죠. 하나님 성경에 보면 하나님 말씀은 정말 황당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이것도 정말 너무 받아들이기 어려운, 아니 문설주에 양의 피 좀 뿌렸다고 애굽은 다 죽는데 우리 집은 죽지 않는가. 이게 정말 모세가 막 공부를 당대의 모세처럼 많이 한 사람이 없잖아요. 이성적으로 학문적으로. 그런데 모세가 28절에 보면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를 정하였다 그랬거든요. 모세의 귀한 믿음이에요. 초대교회가 이 모세의 믿음을 본받자는 거죠. 십자가 우리가 보기엔 이성적으로 납득이 안 되지만 모세가 그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뿌림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게 아무도 안 다치고 죽임을 면치 않았듯이 오늘 초대교회 시대에도 마찬가지라 이거죠. 모세처럼 십자가 보혈을 정말 확실히 믿고 문설주에 피를 뿌릴 필요는 없지만 그걸 진짜 믿으면 이 초대교회 때도 하나님께서 다 각자의 형편에 맞게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어려우면 인내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소망도 주시고 가족을 지켜주시겠다는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많이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모세의 믿음을 끌어온 거죠. 모세 봐라, 그게 정말 얼마나 그 믿기 어려운, 딱 십자가나 유월절 피나 마찬가지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믿기 어렵고 이성적으로 납득이 안 되기는, 그럼 모세가 그 전적으로 믿었고 또 백성들이 그 순종할 수 있도록 이끌었다는데 모세의 위대함이 있어요.
바울도 정말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말이죠. 앞뒤가 안 맞는 멍텅구리나 정신 창난자나 하는 말이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라는 말은 어떻게 메시아가 그 능력의 하나님의 일꾼이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겠습니까? 이걸 누가 믿나? 그렇지만 바울도 정말 그 진리를 기뻐하며 전할 때 초대교회가 세워졌고, 모세도 자기가 이걸 믿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무조건 될 줄로 믿고 가슴으로 이 일을 반드시 행하실 것입니다 하면서 백성들에게 말했더니 백성이 순종했다는 거죠. 여기 기독교는 또 특별히 뭐 교사나 구역장이나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설교를 잘하고 뭘 잘 가르치고 이거하고 이걸 뛰어넘는 거죠. 기독교는 정말 그 가르치고 설교하고 교사든 구역장이든 그 사람이 정말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으로 가슴이 뜨거우면 그 구역장에 가는 구역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예? 정말 한 사람이라도 그 가슴이 뜨거워지고 불타는 그 한 사람이 있으면 그 가정에 하나님이 큰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유월절이 그걸 말하거든요. 가족이 모였어요. 가족이. 그러면 여기 아버지의 믿음이 있어야죠. 아버지가 모세가 얘기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가 문설주에 피를 뿌리자. 우리 가정을 보호하신단다. 한 사람의 믿음이, 아버지의 믿음이, 때로 어머니의 믿음이 이렇게 불타는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한 가정도 멸함을 당하지 아니하였다는 것. 초대교회 지금 흔들리는 믿음 속에 글쎄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뭐 그렇게 나에게 뭐가 될까? 그러지 마라. 6월절의 어린 양의 피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비교할 수 없다. 이 십자가의 보혈을 믿으면 하나님의 그 연쇄적인 큰 만들어 놓은 축복이 다 우리에게로 다가오는 것이고, 그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정말 영원전에 기획하신 그 뜨거운 가슴을 영원토록 기다리며 불태워온 그 가슴을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믿는 자에게, 믿는 가정에 하나님께서 왜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의 섭리로 인도하시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오늘 여기를 얘기한 거죠.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 기도원에 가서 십자가 보혈,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그 1절만 186장 그렇게 부르다가 나 고침을 받았다는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은 그 보혈의 능력이라는 책을 썼는데 2차 대전 때 그렇게 폭격이 내려와서 마을 집이 다 무너졌는데 그 목사님 집, 그분은 이제 보혈의 능력이라는 책을 썼대요. 그 집만 어떻게 그래도 안 다치고, 물론 이건 극단적인 경우겠죠. 저는 찬송가를 부를 때 대부분은 십자가 보혈의 찬송만 부릅니다. 물론 내 문제가 힘들어서 내 여러 가지 이런 간구의 그런 것도 찬송도 해야겠지만, 그거보다는 정말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나아갈 때 사도행전 그들이 뭐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아갔다는 것은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붙잡고 나아가기 때문에 그들은 이런저런 일들을 하고, 다니엘 3장의 불못불이나 다니엘의 그 사자굴도 마찬가지겠죠. 그 시대에는 십자가 보혈은 없었지만 어쨌든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믿고 나아갔기에 오늘 본문과 같은 그런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은혜가 있듯이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은 모르겠지만 이 한 주간도 십자가 보혈을 튼튼히 붙잡고 믿고 뜨겁게 사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나아갈 때 그 믿음의 발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보십니다. 우리 가슴 속에 십자가 보혈을 붙잡고 있는가, 그 가정을 붙잡고 있는 가정 속에 하나님께서 이 한 주간도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 집집마다 가면 저도 전에 이렇게 보면 얼마나 많은 집에 부족이 그냥 들어가면 여기저기 그 붙어 있는 거 많이 봤어요. 여러분, 교패는 다 붙이셨습니다. 문설주의 피가 교패는 아니지만 붙이시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가슴 속에 내가 아직 잘 다 깨닫지 못했을지라도 정말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심판을 받으시고 흘리신 그 보혈 내가 더욱 믿고 싶고 더욱 알고 싶고 더욱 깨닫고 싶고 더욱 체험하고 싶습니다. 아직은 그냥 감사는 쫙 했는데 그저 깊이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럴지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교회 다니는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십자가 보혈의 능력과 은혜와 이 은총을 깨닫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거거든요. 하나님, 내가 그런 믿음 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다니면서 정말 이거 안 깨달으면 나머지는 다 그것은 의미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그걸 깨달으려고 마음에 다짐하고 꽉 붙잡고 나아갈 때 오늘 본문처럼 장자를 멸하는 자로 저희를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라. 세상 사람은 건드려도 건드리는 만드는 멸망시킨다는 말이거든요. 우리는 죽을 때에도 멸망시키지 않을 자지만 이 땅에서도 질병과 사고가 많고 여러 가지로 악한 세력이 역사하는 이 많은 속에 십자가 보혈을 튼튼히 붙잡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으로 추위 속에서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힘든 상황 속에서도 승리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축복이 가득한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